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4가지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에 어떻게 그 마음밭에 열매가 맺어지는가, 또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지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11월에 풍성한 추수의 계절, 추수 감사 주일이 있기에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풍성함은 바로 각자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영역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에 있어서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추수 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천국의 복음이 뿌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뿌려진 마음밭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이런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따라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즉 기도의 열매, 또한 응답의 열매, 순종의 열매, 헌신과 전도와 말씀의 구원의 열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그 선한 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풍성한 열매, 오늘 9가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선한 그 열매가 참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게 하며,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것이 어려운지를 오늘 4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지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의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왜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10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무리로서, 군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기적과 정치적인 메시아를 따르고 자신들의 삶의 피로를 위해 따라가는 사람,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의 말씀을 들고 이제 씨를 뿌리는데, 오늘 그 씨약들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왜 굳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뿌릴까 하는 생각 혹시 여러분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농부라면 열매 맺을 땅에 뿌리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씨앗들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에 흩뿌려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열매 맺는 땅인지 모르니 그것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제 씨를 흩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뿌려진 그 씨앗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이제는 그 땅을 경작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비유에 제자들은 궁금해서 오늘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이후의 말씀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한 가지씩 들려줍니다. 먼저 길가와 같은 밭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밟히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새는 마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즉 오늘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권세들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들, 오히려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작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오늘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다라고 말씀하며 그 밭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바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감동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처음에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뿌리 내림이 없어서 시련과 어려움에 포기해버리고 만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에 흔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니 흔들려서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 복으로만 작용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시련과 핍박이 어쩌면 그 사람의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예수 믿으면 복받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속에서 오히려 그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을 말하면서 바위에 떨어진 밭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 그 환경과 어려움, 오히려 세상의 미혹에 끌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걱정, 그 풍요의 걱정, 그리고 향락에 빠져버리는 자들, 결국 이런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결하며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마음의 바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이런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거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은 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열매 맺는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자라도록 그것을 품고 세상에 마귀가 올 때에 그것을 대적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오히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2022년 11월에 즉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마음밭 중에 어떤 마음밭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거나 나 스스로에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는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옥토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나 저를 돌아보면 늘 부끄럽고 참 열매 맺는 것이 없었던 그 한 해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1월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는 계절이지만 되돌아보니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둬내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참 부끄럽고 참 낙심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가일 때가 있고 때로는 바위일 때가 있고 때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배의 결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100배의 결실, 이것은 물론 풍성한 열매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옥토가 준비되었다면 그 마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며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과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씌어진 그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밭이 옥토라면 완전히 결실되어지는 것, 그것이 100배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결실을 위하여라는 이 부분에서 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영적 의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4가지 마음밭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 의미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의 밭은 본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옥토는 일구어진 땅이지만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는 일구어지지 않은 땅,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거부하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는 그 인내를 외면하는 땅이 바로 가시와 오늘 그리고 길가와 그리고 바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한 과정은 어렵지만 결실이 위대하다. No cross, no crown, 즉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허다한 증인들, 그들도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들을 인내하며 벗어버리는 삶의 경주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삶에 떨어진 그 사명의 말씀들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어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셔서 우리 삶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백배의 결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밭,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구어진 땅과 같이 우리는 순종하고 인내하며 시기염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돌을 뽑고 쟁기질을 하며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곧 시련이 옥토를 만들고 그 옥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배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반대로 그러면 한 해를 되돌아보니 나는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길가와 같았고 그리고 바위와 같았고 가시떨기가 같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백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물음에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백배의 결실을 위하여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을 뿌리는 농부 주님이시지만 그 뿌리신 그 씨앗이 자라나도록 그 밭을 갈아엎으시는 분 또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뿌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뿌리시는 분도 밭을 일구시는 분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기도 하지만 그 밭을 일구어 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나의 인생인 것 같지만 이런 마음밭이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계속 씨를 뿌리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길밭과 돌밭과 가시밭이라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내 삶에 내 마음밭에 오셔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해 일구시고 일하실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 백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마음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너의 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후회하고 좌절하지 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밭을 일구는 것을 외면하지 마.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열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밭에 오셔서 주님이 일하고 일구실 그때에 우리는 순종하여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결국 오늘 말씀처럼 백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니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의 삶에 가서 너를 위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저를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길가와 같고 어쩌면 바위와 같고 가시떨기가 같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 농부의 삶으로, 즉 제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사명들을 위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뿌려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상명령이라는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에도 날마다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결국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외면하는 길가와 같은 인생입니다. 때로는 시험과 시련으로 주님을 떠난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외면했던 자들에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처럼 그들의 삶을 일구기 위해 기도로 일구고 섬김으로 일구고 사랑으로 일구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며 또한 이 말씀의 비유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 오늘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밭일지라도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열매 맺는 밭으로 일구어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길가와 가시떨기와 바위와 같은 그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뿌리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역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에 그리고 이런 부르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1월 이 추수의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또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